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첫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섣부르고 또 너무 빠르게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직 설익었다는 이야기죠. 아직 충분하지 못한데 너무 섣부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죽겠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합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나 상처받았다. 나 너무 아프다. 나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다. 물론 다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섣부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주님을 가시관과 그리고 갈대로 꾸미고 홍포를 입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왕이시여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홍포도 입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공격적입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사나운 맹수보다도 사실은 인간이 공격적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우리가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닌데도 공격적이 되어서 우리가 섣부르게 사람들을 아프고 그리고 상처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피해망상적이에요. 내가 피해받았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나는 너무 아프다. 나는 괴롭다. 그는 편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망상.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편집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피해를 내가 너무 많이 입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 병사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왜 저렇게 모욕적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피해받은 게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공격적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피해망상에 쉽게 빠질 수 있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힘들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을 치유해 주십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리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아픈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로마 군인들은 이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절차에 따라서 만약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적이 되어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망상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희롱하고 계속해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자들인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히 십자가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또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쓸개탄 포도주로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잊게 해 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무엇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 방법도 너무나 악합니다.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또 지우게 하는 그 방법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쓴 포도주로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이 우리가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우리 인간의 방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법에는 이렇게 위로가 없습니다. 참 위로가 없어요. 참된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오로지 지고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져야 될 각자의 모든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지우려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자신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강압적으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또한 쓴 포도주를 우리에게 맛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우게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억지로 지우는 것입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누가 맛보려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오로지 지고 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억지가, 세상의 강요와 세상의 압박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나와서 맛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다시 신중함과 사려 깊음을 되찾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하겠다. 우리가 사려 깊어져야 하겠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주의력과 사려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붙드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옷을 지킵니다. 도대체 무엇에 열중하는 겁니까? 왜 일이 열중합니까? 그 일이 무엇이 그리 중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그들은 왜 이렇게 열중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열중해야 되지 않아도 될 일, 우리가 정작 열중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에 열중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열중할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일에 열중해도 되는가?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엉뚱한 것에 열중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것에 열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에 열중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또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다가 왜 예수님을 모욕합니까? 자신과 관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지나가다가 모욕합니까? 요즘 세상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칼로 찌르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으로 재미를 삼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패를 이루고 그것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협박을 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강도들이 왜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까? 35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옷까지 나누면서 지키는 그들의 열심, 도대체 왜 이 일에 열심입니까?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일에는 열중하지 못합니까?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오늘 우리 세상을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지를 십자가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열심일 때, 이 세상에 너무 열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사려 깊음을 잊어버릴 때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신중함과 세심함보다는 조급하고 공격적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세상에만 열심 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예민해져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괜히 짜증을 내요. 괜히 힘들어해요. 괜히 남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든든히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오늘도 우리를 피해 망상적으로 만드는 이 세상에 너무 열심일 때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